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모든 과학과 우리의 모든 논리와 우리 모든 상식을 다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 중에 복음서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은 어제 우리 세 가지 채널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8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17번 등장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예언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LA입니다. 그 표적을 보면, 표적을 따라가면 목적지를 만납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엔 나는 누구다. 영어로 I am 8번 등장합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주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대화가 인터와우한 이렇게 뒤엉켜서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데요. 또 요한복음엔 대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고침받은 용서받은 여인과 대화, 고침받은 사람과 대화, 나음받은 나사로 집안 여인들과 대화. 이 대화들이 예수님을 누군가를 소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표적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7장은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영적인 생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이 열려지면 초막절을 설명합니다. 자, 7장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나름대로 영적 해결을 했던 영적인 체험을 누렸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큰 3대 절기고 안식일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축제하며 영육간의 배부름을 누리고 시원케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해갈함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는 늘 정교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절기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 가람이 막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점잖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바뀌셨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 막 교회가 소란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오신 목사님 참 사람은 괜찮은 분인데 은혜가 없다. 신학도 아주 현대 신학을 했고 이렇게 막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어서 본인도 은혜가 없고 메시지도 맹맹하고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니 영적인 생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막 교회가 막 불만이 생기고 갈등하고 시시한 일로 싸우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 은혜가 없는 사람들, 영적 가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7장에 보면 몇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막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5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12절 볼까요? 수군거리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15절부터 또 15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만군의 왕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왔는데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에게로 나아가 생명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죽이려 합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미국 성탄절 문화에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성탄절은 수년 전부터 Jesus Free Christmas, 이것이 모종의 사람들이 계속 꾸미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군부대나 관공서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Happy Holidays, Seasons Greeting.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방종이고 타락이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추악한 크리스마스 베이비. 3월달, 4월달 되면 한국에서는 막 낙태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무서운 문화가 이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지우기. 버밍햄이라는 영국의 어느 큰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이 새로운 새해를 윈터와 페스티벌을 합쳐서 윈터벌, 그런 이름으로 즐기자. 너무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이다. 그래서 한동안 시가 주 정부가 주동이 되어서 그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잘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조직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7장에도 은혜 없는 사람들, 영적 가람이 있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반항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초막절을 보내고 초막절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절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가람이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 생수를 마시고 해결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배부름과 영적 해결함이 없는 인생은 직분이 무엇이건 신앙인자와 어떻건 그 삶이 아픔과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시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충만한 인생,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와 계신 인생, 이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요, 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채워진, 해갈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복음서에서 누가 영적 해가람을 누리고 영적으로 배부름의 상태를 누립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 문제를, 내 고민을, 내 인생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내게로 나오라 말합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주께로 나아가라,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호시아서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주께로 나오라. 구약의 주께로 나오라는 말은 회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come to close, 가까이 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성도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세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기에 갈등하고 아프고 싸우고 쟁투하고 불행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해결함도, 영적 심도, 영적 배부름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영성의 지수가 뭡니까? 주님과 가까움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이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도를 누리는 영성 풍성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배고프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가 힘드냐? 내게로 나와 쉬어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참 성령론에서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리라. 그것은 아직 이르지 못한, 임하지 못한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수를 누리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령론을 잠깐 언급하고 가죠. 우리 목사님 잘 늘 가르쳐 주시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신이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아시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는 이미 성령님 임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내 심령을 채우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데 나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귀 여기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명령 앞에, 성령님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강건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 사건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4장 31절에 보면 온 성도들의 그 함께 모인 무리들의 성령이 강림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충만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강림을, 성령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으나 아직 육신의 삶을 살고 육에 속한 삶을 살고 때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답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 해가람을 누리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충분히 믿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 같은데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묘한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내 생각도, 내 언어도, 내 삶도 성령님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내 가슴을,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주장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잠깐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이건 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있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장 18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개척한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7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한번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 충만 사건이 꼭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권면합니다. 5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혹시 찾으셨으면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 교인들이 늘 사모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아도 된다? 아니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가 전 30절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 방언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누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고, 오늘 여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왜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성령 충만은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늘 집단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collectively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을 때 임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동사도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받으라, 네가 받으라 아니라 너희가 받으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고통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아프거든, 누구든지 힘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치유함을 누리고 내게로 와서 회복하고 내게로 와서 배부름을 누리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